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주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에 저희들 귀하게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신창순 집사님, 추춘성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강단에 귀한 화분을 또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추춘성 집사님 팔이 골절되어 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악여질이 또 풍성하게 분비되어서 또 깨어지고 또 수술한 그 부위를 더욱더 단단하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있으면서 이제 주말에 아내하고 대화를 했어요.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한강 얘기를 할 거다. 그랬어요. 한강. 어쨌든 대단한 그런 족적을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밤 8시에 본인은 뭐 될 줄도 생각지도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아들하고 차 마시고 있었는데 노벨위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에 그냥 그 뭐 어지럽고 복잡하고 뭐 너저분하고 뭐 그런 것들을 블랙홀처럼 그냥 샥 다 빨아들여 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게 이렇게 좀 하는 오가는 얘기가 다 그냥 한강 얘기예요. 한강이,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강이, 우리 저기 옆에 있는 한강, 그 사람 이름이에요. 작가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노벨 문학상 이제 작품들이 되게 다 그 외국말로 돼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원서로 읽게 되었구나 하면서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원서로 읽습니다. 번역서가 아니라 원문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책 이름이 채식주의자. 그런데 그 채식주의자, 그게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해 그 한강 씨가 70년생이더라고요. 70년생인데 이제 53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53 되는 어떻게 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맺힌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교보에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가 한강책으로 다 그렇게 다 되어버렸대요. 다 물러나고 그냥 한강으로 다 그냥 그려져 버린 거예요. 유튜브도 보면은 웬 한강에 막 쫙 신문도 그렇고 다 그려져. 어쨌든 박수 칠만한 그러한 일이 지난 주일날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 한강 씨의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한강 씨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번역가예요. 그 번역가가 한국말을 이제 배우고 그러다가 한마디로 한국말 독학하다가 아예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 석박사를 한 거예요. 한국어. 영국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영사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강의 이 채식주의자 이 작품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 노벨 문학상에 탈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2016년에 이 채식주의자 이 상이 부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은 공동수상을 하는 거예요. 작가와 번역가가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공동상을 받는 그런 어떤 상을 부커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상에 이 채식주의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그리고 또 아시아권에 굉장히 큰 획을 이렇게 그렸는데 뭔가 일구고 뭔가 작품이 나오려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강의를 해가면서 사도행전의 그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접해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수고와 헌신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도록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수고하고 애쓴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정말 수고하고 뭔가 그러면서 그 한강 씨가 인터뷰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한 줄, 문장 한 줄을 쓰고 서너 시간을 울었대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작품이에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안 읽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력을 쏟아가면서 그 책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메시지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들도 뭔가 주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족적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석천교회 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의하여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오늘 31절로부터 43절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9장 31절에 보면 새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건축되어 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아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여기서 유대가 나와요. 갈릴리가 나와요. 사마리아가 나와요. 유대는 다 지금 그 로마 제국이 한마디로 지배하는 하나의 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의 로마 제국의 통치권 안에 있는 도예요, 도.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다 도예요. 그래서 이 유대는 유대 나라의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유대 나라의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전체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서 온 유대와 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유대. 그러니까 이 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들이 평안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받고 있는데 평안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교회마다 비록 외적인 핍박은 있었지만은 내적으로 평안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내적으로 평안할 수가 있었는가?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속에서 교회가 평안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31절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는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비록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역을 하고 마음이 또 바뀌어져 가지고 제대로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이 혹시라도 상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속에서 그들이 성령의 위로가 강하게 그들을 함으로 교회는 점점 더 번성되어 가고 그리고 또 하나로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번식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역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사울이에요. 베드로와 사울이 지금 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은 그 말씀에 이 9장 31절로 4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사역이 지금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9장이에요. 장수가 중요해요. 9장이에요. 9장.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오늘 이제 그 퍼져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사울이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전파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베드로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바울 시대로 넘어갔구나. 우리는 딱 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지만은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드로와 이 사울이 공동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사역을 하면서 무대 뒤로 사라져가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거고, 사울은 사역을 하는데 점점 드러나는 무대 앞으로 전진해서 무대의 어떤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지금 부분으로 탁 어떤 지금 쫙 이 어떤 장면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쫙 장면이 바뀌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이. 오늘 이제 베드로의 사역 이제 루다에서 애니야를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애니야를 이제 치료를 이제 하는데 애니야를 이렇게 그 중풍병으로부터 8년이나 된 그런 어떤 그 애니야를 그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롯다와 사론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애니야가 일어나는 걸 보고 주께로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가 요바에서 도르가를 치료합니다. 요바에서 도르가를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루다가 나오고 지역이 지금 어딘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잠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형이 일단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에서 딱 이렇게 됐잖아요. 일자로 딱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자로 딱 되면서 요 길쭉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요바는 해변 도시예요. 요바가 해변 도시고 요바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한마디로 로마 군인들 집결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가이사라. 그 다음에 이 요바에서 내륙으로 쭉 한 13km 정도 들어오면은 여기에 바로 루다가 있습니다. 루다가 있고 루다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쭉 돌아오면은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지금 지역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수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당회장 해야 돼요. 그러니 변두리 지금 사역자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점점점 한마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루다에서 그 다음에 요바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요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르가를 치료하는 거예요. 도르가를. 36절에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하면서 그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렇게 하면서 이 도르가가 아람어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도르가라고도 부르고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여인입니다. 근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뜻은 순하고 자그마한 몸집을 가진 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요바에서 도르가를 치료하는데, 도르가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기 전에 하루 정도 죽어 있었어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죽어 있는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도르가를 부활
뭐 부활 부분이 있지만은 소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한마디 베드로가 와서 그 도르가를 소생시켰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루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네아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요빠에서 도르가를 또 이렇게 소생시키고, 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베드로의 사역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방 선교의 어떤 문을 열어가는 그 일을 베드로가 진행을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빠. 여러분들, 그 요빠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요빠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가이사라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이 와요? 고넬료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상의 어떤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앞서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딱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상을 동시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런 어떤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또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상이, 그리고 또 고넬료에게도 이상이 하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방인의 어떤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결국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서히 지금 밖으로 몰아내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면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예루살렘 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끌어내가지고 루다로 가고 요빠로 가고, 더 나가서 루다 요빠로 간 이유는 뭐냐면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지금 만나게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9장에서 13장까지 보면은 베드로와 사울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13장에서 이제는 베드로는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가고 무대 밖으로 퇴장하고, 13장부터 이제 사울의 어떤 역사가 쫙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베드로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다 절정 부분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사역은 어떤 초기 사역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제 이 9장부터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사울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어떤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9장부터 이 13장까지 그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공백 기간과 같은 그런 어떤 기간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 기간에 뭐 했느냐? 사울이 뭐 했느냐? 뭐 했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더라.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이 마치 공생애를 보내기 전에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울도 어떻게 보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독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13장부터 이 사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은 9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그 부분을 복음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에 도입하면은 이 사울의 가르치는 어떤 그 내용이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진행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 핍박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가지고 가장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 사도들을 삼았다고 하면 이방인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핍박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제가 이렇게 메시지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정말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어떤 헌신과 수고가 있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에 이 한강 작가의 그런 어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선한 어떤 충격을 준 거예요. 그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귀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서 이룬 일을 안 물어봐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번식의 역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헌신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특별히 이 핍박 시대의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하나로 되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이런 어떤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도 더욱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분으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아름답게 씨 뿌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정말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당도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에게 1.11 운동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신이 수고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복음의 역사, 번식의 역사를 위하여 나도 사도들과 같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수고와 헌신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